오늘은 종려주일이며 고난주일입니다. 시편 31편 13절 14절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깨어였나니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0번 고난주간 첫 번째 교동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 130번 고난주간 첫 번째 교동문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님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르신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이제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지난 주간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나의 이익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이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구하오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인류가 그토록 자랑하던 의술은 이 바이러스를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이 땅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 임재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당에 앉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고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예배당에서 온 교우가 함께 예배하는 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 국면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와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일로 자신의 몸을 헌신하고 삶을 다해 돕는 이들을 위하여도 주님 위로와 함께 하심의 은혜를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경제 침체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경제적 어려움,
또 학업과 직장 여러 가지 문제와 장애 앞에 놓여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도우심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고난 주간에는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를 위해 선택한 고난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나를 향해 주어지는 그 사랑과 은혜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만 드리기 원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요즘처럼 지난주에도 같은 인사를 했습니다만 평안을 구하고 안녕을 구하는 인사들이 매일 새로운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또 바이러스가 소멸됐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먼 것처럼 느껴지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특별히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앞에 서 있을 때일수록 더 큰 힘을 얻고 또 주님 주신 그 힘으로 기쁨의 오늘 또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도 그리스도인됨을 통해 매일매일 또 이 한 주간 오늘 주일도 주님 주신 힘으로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동네 교회가 있는 우리 동네는 일주일에 2번 쓰레기 수거 차량이 옵니다. 한 번은 일반 쓰레기 수요일날 밤에 혹은 목요일날 새벽에 도착합니다. 또 한 번은 재활용 쓰레기 금요일날 밤에 내놓으면 토요일날 새벽에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이 되거나 금요일 저녁이 되면 일반 쓰레기를 배출하고 또 재활용 쓰레기를 배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매주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내가 일반 쓰레기 봉투를 정리하면 괜시리 제가 마음이 바빠져요. 그러다가 정리가 끝나면 가져다가 내다 버리면 되는데 외출을 하거나 아내가 쓰레기 정리하는 타이밍에 제가 다른 일을 하냐고 그 타이밍을 찾지 못하면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냐면 쓰레기통을 열었는데 쓰레기통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어요. 그리고 일반 쓰레기가 배출돼야 될 일반 쓰레기 봉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괜시리 마음이 미안해지는 거예요. 어제가 쓰레기 버리는 날이었구나. 어제가 재활용 쓰레기, 일반 쓰레기 버리는 날이었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대신해서 그 쓰레기를 가져다 버린 아내에게 또 아이들에게 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사사로운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느냐면 오늘 말씀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을 하셨겠습니다만 비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쓰레기통을 비우는 것처럼 누군가 비워야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삶 전체를 들여다보면 사랑의 삶, 희생의 삶, 고난의 삶, 부활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를 보면서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비움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것은 결국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하늘 보좌를 비우고 오신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될 분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보좌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보통은 이 십자가에 달리면 십자가에 달려서 생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달렸던 형벌,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나의 죄 때문에 달리신 그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비우시고 내려오셔서 무덤에 들어가시고, 그럼 무덤에 들어갔으면 삶에 대한 문제, 인생에 대한 문제는 거기서 끝나야만 되잖아요. 근데 그 무덤이 비워지고 예수님은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큰 축제라고 하는 부활절은요, 비움의 축제입니다. 하늘 보좌가 비워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고 우리의 죄가 비워져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가 비워지고 무덤이 비워짐을 통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부활 소망이 되신 비움의 축제가 바로 이 부활절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움의 사건을 되새기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예비하신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비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삶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런데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를 품고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내 마음에 뭔가 깨림칙한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쓰레기 버리는 날 쓰레기를 내다버리지 못한 내 마음처럼 예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의 더러움이, 내 마음의 죄악들이, 내 마음의 사사로운 욕심들이 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품기 어렵고 예수를 품었다고 말을 하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품기 위해서는 먼저 비워져야 합니다. 비워지지 않으면 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무엇을 비워야 될지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예배에 함께 드리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도 주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들을 고백하고 그 죄악을 내려놓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채우는, 예수님을 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6절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느껴지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저는 눈길을 갑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바이블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지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위가 같대요. 여러분, 지위가 같다, 이퀄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동등된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은 자리, 하늘 보좌는
하나님과 같이 앉아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비우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기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 형벌을 당하신 후에 죽으셨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받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머니의 태 속에 있었던 시절이 기억나십니까? 어머니의 태 속에서 나와서 처음 세상에 나와서 응애하고 울 때가 생각나십니까? 그게 생각나면 조금 이상하죠. 그런데 모두가 다 겪는 이야기잖아요. 예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의 태 속에 10달 동안 계시다가 이 땅에 태어나시고 아기에서 자라나서 사춘기, 청년기를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아 죽으셨다. 고통을 느끼다 돌아가셨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그저 우리를 위해서 오신 사건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이 육신을 입고 고통을 당하시고 또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사사로운 욕심을 바라고 그것에 그쳐서 더 이상 세상을 내려오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통치하고 명령하기만 위한 그런 신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그래야만 합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사사로운 이기심, 사사로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서 오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또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촬영하고 있는 이 시간도 이 예배당에 4명밖에 안 앉아있어요. 3명밖에 안 앉아있어요. 저를 빼고. 우리 식구밖에 안 앉아있어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이 보이지 않아요. 비대면 영상 예배로 아마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드릴 겁니다. 지난주 그 전주부터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난주일에는 종료주일에는 4월 첫 주에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욕심이 났습니다. 꼭 그렇게 예배드리고 싶었어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습니다.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 텅 비어있는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요. 그런데 왜 와서 앉아있냐면 빨리 예배 자리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앉아있어요. 그런데 비어있는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이 되게 그리워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던 자리들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던 자리에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게 너무 그리워요. 그래서 하루라도 더 빨리 모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여러분들과 웃고 떠들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런 날들의 그런 일상을 빨리 회복하고 싶어요. 하지만 예수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닌 것처럼 다른 이들, 특히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구원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이번 주간에 고난주간에 4월 첫 주에 예배를 회복시킨대요. 저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의 교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막 이렇게 뭐 선포했다, 교인들한테 선포했다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교회라면요, 세상을 품을 수 있고 세상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돼요. 제가 뭐 그 교회가 잘못했다라고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적어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예배당이 아닌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결국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하더라도 각 가정에서 예배함으로써, 각자의 처해져 있는 모습에서 예배함으로써 십자가의 은혜로 삶을 채우는 은혜의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겁니다. 내 삶의 자리,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요, 그 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될지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가 우리들 이웃, 우리 주변 사람,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또 생명부지에 나랑 알지 못하는 사람과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들을 위해 내 삶을 내어주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최후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이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그곳을 비워두시고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나의 삶의 자리를 남에게 내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분의 남은 사역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께 영향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하늘 보좌를 비워두신 예수님처럼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남을 위해 내어줄 수도 있어야 돼요. 이 고난의 현장은, 이 코로나의 현장은, 이 고난주간의 시작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모습, 이웃을 향한 삶의 모습,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시작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개신교의 십자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캐톨릭의 십자가랑 조금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어떤 십자가가 더 멋있어요?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캐톨릭 십자가가 더 멋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캐톨릭 십자가에 멋지게 예수님이 달려있거든요. 고난받는 예수님이요, 멋진 모습으로 달려있잖아요. 그게 멋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기독교라고 하면서 개신교의 십자가와 캐톨릭의 십자가가 다른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리신 모습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멋있는 십자가, 그것은 아니에요. 캐톨릭은요, 고난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는 부활의 십자가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비우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뭐 전부 다 맞는 이야기일 수는 없습니다만 많은 캐톨릭 신자와 많은 캐톨릭 교회에서는요, 신자들에게, 교회에게 고난의, 희생의 행위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는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해요.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부터 나타났다는 이 로마서의 말씀이 가장 주된 말씀이 되는 거예요. 비어있는 십자가는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은혜를 향한 우리들의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음이라는 것, 이것은 내 노력이나 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줄 알아야 해요. 내 삶에 비어있는 십자가는
결국 우리 교회에 있는 이 비어있는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품는 새로운 계기와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에서 우리에게 오심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 된 예수의 놀라운 사역은요, 죽음에서 끝나는 사역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면서 끝나야 합니다. 십자가가 비워진 그 비움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새로운 희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시작된 놀라운 사랑은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어지는 사랑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비움의 시작이 하늘 보좌를 비우셨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는 하늘 보좌를 비우신 분이 인간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움의 현장에 남겨진 우리는 비워진 십자가를 지고 이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이유로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는 이제 내 삶의 상징이 되고 내가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는 다리가 되고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교제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위해 피 묻은 십자가를 내보이고 그리고 그들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들의 십자가를 나눌 수 있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지난 목요일 아주 가슴 뭉클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2월 21일부터 대구 경북 지역에 이 확진자들을 이송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전국에서 소방 구급대원들이 집결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집결된 대원들이 4월 2일 날 해단식을 가진 거예요. 전국에 이제 다시 각자의 삶의 처소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저 사람들의 그 숭고한 희생, 그 헌신 놀랍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헌신을 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확진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매일 방호복 입고 뭐 다큐멘터리 3일인가 하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보니까 전화해서 제가 전화할 때까지 내려오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가고 있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뭐 도착해서 지금 내려오시면 돼요. 내려오셔서 앞문에 타지 말고 뒷문에 문 열어놨으니까 타시고 문은 자동으로 닫힙니다. 그리고 타셔서 어떻게 하시고 도착할 때까지 가만히 계세요. 도착해서 내리세요.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매일 확진자들과 그렇게 접촉하고 매일 만나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씩 그렇게 출동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나의 이웃들을 위해서 돈 안 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나 하는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들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했지만 내 몸을 움직여 가보지도 못했고 힘을 쓰며 저들과 함께 힘을 나누지도 못했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나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향한 미안한 마음, 그 미안한 마음을 넘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비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한 미안한 마음이 내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그 십자가에서 아주 초라하게 끝나지 않았잖아요.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뜻과 새로운 계명을 향한 부활의 십자가로 비워두시고 무덤도 비우시고 다시 하늘에 오르시기까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사랑하신 비워진 십자가의 주인이신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께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이제 그분이 그렇게 진정으로 사랑했던 나 같은 사람들을 향해 찾아 나설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 주변에 혹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 중에 생면부지에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미안한 마음으로 하늘과 세상을 연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비워져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비워지지 않았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구원도 희망도 기독교의 신앙도 없었을 것입니다. 빈 무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인 동시에 우리도 언젠가 죽음을 넘어서 육신을 넘어서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게 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무덤 속에서 죽은 사람, 이 무덤 속에서 죽은 사람은 당연히 시체가 되어야 되고 썩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누누이 신앙생활하면서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그저 생명을 더 연장하기 위한 기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죽으셨고 또 하나님의 뜻인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구원을 보이시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한 행동이었고 결단이었고 순종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비어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무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삶을 따라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삶의 모습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이 8절 말씀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보이신 행동의 모습은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비어있는 십자가, 비어있는 무덤은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겸손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제 삶의 모습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겸손한 거예요. 옆에서 누가 좀 잘한다 그러면요, 어깨가 막 이발해져가지고요, 기고만장합니다. 아는 무인이 돼버려요. 나의 뜻과 나의 결단, 나의 경험이 최고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경험과 예수님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겸손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잖아요.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이 영광 돌림의 도구는요, 나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고 복종하신 예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를 쓴 바울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적인 욕심과 이기적인 만족을 추구하던 과거 자신의 삶을 완전히 비워버리고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님으로 채우는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의 결심과 노력으로 이 비움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위해 기억하는 이 종려주일, 주님의 고난 당하심을 기억하는 이 고난 주간의 시작인 고난주일, 우리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한다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어져 있는 저와 십자가를, 비어져 있는 무덤을, 비어져 있는 저 하늘 보좌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하늘에 계셔야 될 분이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눈 맞추기 위해서 우리를 숙이고 우리를 낮추고 하는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졌을 때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가 고백될 수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습니다. 아니,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습니다가 고백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나의 죄? 우리의 죄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쏟으신 보혈과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선물 받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 된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듯이 그 십자가를 부인하면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따르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이 땅에 남겨진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이웃에게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고 나가는 그 십자가, 우리의 겸손의 모습, 우리의 낮아짐의 모습, 우리의 비움의 모습은 하늘과 이웃을 연결시키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다른 게 축복의 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용될 수 있고 사용될 수 있고 그 뜻에 포함될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보배 피를 흘리신 주님께 내 죄를 비우고 나아가 나를 받아달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아주 놀라운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어떤 피가 흐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해요. 여러분, 피는 어디에서 옵니까? 심장에서 오죠. 내 안에 예수의 심장으로 채우고 예수의 마음으로 채우고 예수의 뜻으로 채우면요,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예수의 심장을 내 삶 속에, 내 육신 속에 채우기 시작하면요, 예수의 피가 내 삶에 흐르기 시작할 거예요.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셀룰러 메모리라고 하는 의학적인 용어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이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그림을 한 번도 못 그린 사람이요, 각막을 이식받았는데 어느 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수학을 잘 못하던 사람이요, 간을 이식받았는데 어느 날 수학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스페인에서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각막 이식을 받았는데 매일 밤 꿈을 꾸는데 어떤 아주 흉폭하게 생긴 남자가 매일 밤 꿈에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얼굴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리고 경찰서에 가져다 주고 이것이 무엇인가를 심리학자에게 물어보고 경찰서에 가져다 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각막을 이식해 준 사람이 살인을 당했는데 그 죽은 사람을 살인한 사람, 다시 말하면 살인자의 모습이 그 몽타주를 이 사람이 그렸다는 거예요. 셀룰러 메모리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은 아니지만 이전에 장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억이 내 삶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나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의 심장을 내 삶에 채우고 살아가서 내 모든 혈액 속에,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사람이라면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가 지신 십자가를 품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삶의 자리만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은요, 예수의 심장을 품고 세상으로 나가서 이 고난주간 우리 이웃에게 더 낮은 자세로, 예수의 겸손을 가진 자세로, 예수의 비움을 가진 자세로 내 죄를 비우고 예수를 채워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고난주간 우리의 죄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사사로운 욕심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내 기억이, 내 지식이 최고라고 하는 그 교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보혈과 사랑의 은혜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채워지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따르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보배 피 흘리신 주님께 내 죄를 비우고 나를 받아달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예배에 임재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 위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우리를 위해 기꺼이 당신을 비우시고 낮추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어디에선가 고난받고 계신 주님을 우리가 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시대, 고난받는 이들이 많은 시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이 예배와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주님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저들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간구에 응답하시고 저들의 귀에 기도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이 힘듦을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나를 비우고 주님을 채우고 살아갑시다. 나를 비우고 주님을 채우고 살아갑시다. 아멘. 사순절 제 6번째 주일, 종려주일, 고난주일을 맞았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고난받고 고통받는 이 시대를 품고 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대한 모습들이 안내문이 미리 보내줘서 4월 3일까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금요일날 연락을 드렸어요. 이번 주일 예배는 또 계속해서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소멸되고 조속히 또 그것이 종식돼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특별히 12시, 난 12시에 정오기도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원래 성찬 예식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다시 만나서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날, 그날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활주일이 이제 다음 주일인데 지금 이제 10,000명이 좀 넘어서 확진자 우리나라 안에서 10,000명이 좀 넘어서 아무래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아직도 들어요. 그런데 이게 주초에 확 꺾이기만 하더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부활절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교회에서는 부활절 부활날을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 나와 또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알려달라는 분이 계속 말씀해 주셔서 지난주부터 이렇게 게시합니다. 주일 예배 나오지 못할 경우 헌금을 봉헌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 또 이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임과 동정 다음 주일 교회 봉사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리 마지막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그리스도인 예수의 은혜와 고난의 자리가 구원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코로나의 국면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웃을 살리기 위해, 또 힘든 나날 속에서 고난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리고 그 다짐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